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날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저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개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관점이나 특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모르면요,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오늘날 사실 설교가 강해 설교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뜻보다도 구절이나 단어의 뜻을 파헤치는 데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다 해야 하듯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뜻이나 신약의 뜻, 그리고 성경 각 권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 장의 1장의 뜻과 2장의 뜻과 이렇게 장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구절의 뜻, 한 구절, 두 구절의 그 구절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단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은 전체의 뜻은 고사하고 이 단어부터 파다 보니까 깊이 이해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원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창세기에도 또 태초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태초이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요, 하나님이 창세하기 이전 훨씬 전부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를 영원 태초라고 부르고 창세기의 태초를 창조 태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뭐가 더 길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보면 태초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개요를 할 때도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고 말씀과 하나님도 동일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죠?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이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2절에서 얘기하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성부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요, 당시에 이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빛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어두움은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무지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요. 사실 여러분 18절 다음에 19절 앞에 보면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이 표시는 뭐냐면요. 장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한 내용이고 19절서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시가 있으면 아 장면이 바뀌었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보면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만 알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두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생명을 줘야만 했느냐? 그 이야기가 17절 내용인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생각해요. 근데 10계명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표로서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 많겠죠. 그 율법을 학자들이 세워본 바로는 총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613가지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율법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어기면 그래도 의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율법에 613가지의 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 612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게 된다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결국 간음을 안 했든 또는 살인을 안 했든 그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된다면 그 법률을 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613가지의 율법을 기억도 못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죠.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처해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율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은혜가 그럼 여러분들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기초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은혜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또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러죠.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은혜와 진리를 합치면 값없이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값없이 자유하게 돼요?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사망에 처해진 상황에서 값없이 자유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의 저주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려왔던 사망이 값없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18절까지의 뜻은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 자신인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셔야 했는데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왜 그렇다면 생명을 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처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값없이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은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받으신 장면의 내용은 미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서론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값없이 자유하게 하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값없이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중간에 기록된 세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으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은 생명으로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신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19절에서 34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35절서부터는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이 두 사람 중 하나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니고서는 이 내용을 잘 알 리가 없죠.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론이었고 그 다음에 그 19절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35절서부터는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고 예수님에 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소개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갖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과 다른 복음에 나오는 기록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편에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그것을 기록한 게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만난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물고기 잡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닌 거고 이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뵀죠. 하지만 정말로 정식으로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갖고 빌립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드레나 사도 요한이 먼저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빌립도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요도에 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먼저 부름받았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부르심 받는 시기는 약간씩 틀릴 수가 있고 중요하게 베드로가 쓰였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름받았다? 이건 아니죠. 어쨌든 빌립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자기 동네 고향 친구였던 나다니엘을 찾아서 나다니엘을 만나서 부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만나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무려 45절서부터 51절까지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려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도 대부분 여러분들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돼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9장으로 가보면요. 이사야 9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이 바로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을 얘기해요. 그 옆에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 문화가 그렇게 자주 유입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신앙 색깔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시를 당케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도 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다니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갈릴리 지역은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하나님 앞에 멸시받은 땅이 아니냐. 근데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예수님 출신지가 어디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동네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나사렛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뜻은요. 멸시와 경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멸시와 경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우리 대신 멸시와 경멸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 그러면 뺀질이. 그죠? 충청도 사람 그러면
느림보, 말이투가 느려서. 경상도 사람 그러면 엄청 무뚝뚝하고 엄청 급한 성격.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지방색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 그러면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더군다나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나다니엘이 이건 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빌립이 와봐라. 그렇게 관건하죠. 그래서 빌립의 요청에 의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이 나다니엘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가 달라지면서 뭐라 그래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러던 사람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기후와 풍토를 또 알아야 돼요. 자, 유대 땅은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한참 열기가 오를 때는요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가 40도에서 50도 올라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전 더운 걸 못 참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40도, 50도가 돼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그 땅에는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아래로만 가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다가도 18도에서 20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사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32도, 33도 이러면 다들 막 푹푹 쪄 죽잖아요. 왜 그래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 또는 이 그늘 아래서는 늘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그 휴식을 취하면서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또는 모임을 갖거나 전부 다 나무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이 말은요. 그가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묵상을 하고 있었던, 뭔가 자기가 은밀히 하나님께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칭하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의아한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그걸 하고 있었던 장소를 짚으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리 기도하지 않았더냐, 그리 묵상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다네아라고 예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이야기를, 자기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시니까 나다니엘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갑자기 180도 달라져갖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51절의 구절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야곱의 꿈을 인용한 거예요. 야곱이 밧다람으로 피신을 할 때 베델에 들려서 그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용을 했냐면, 자, 사도 요한이 나다넬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했고, 생명을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처해진 인간들에게 값없이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34절을 통해서 그럼 그 생명을 주시는, 값없이 자유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전가받고 우리를 값없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서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5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 그리고 그 오신 목적과 방법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들으시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3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4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기록해 왔기 때문에 요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뜨문뜨문 잘라서 보게 되면 절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내용, 그러니까 다 잊어먹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왜 주셔야만 했냐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처해졌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것을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예비해 줄 것이다. 그 얘기는 곧 천국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2장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읽어와 주셔야 되고요. 2장의 특색은요. 2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두 설교를 공통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따로 나눠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요. 나누어서 설교하면 절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건 중에 공통된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고요.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요한복음 전체의 뜻과 의도를 이 시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오매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